곧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여기서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드린대요. 이 청년들,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장자들로 이해합니다. 장자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장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제사장권들이 헌신된 레위지파에게 넘어가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가는 여러 양푼에 담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피가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언약의 피가 없었죠. 제사도 없었고 언약의 피도 없었고 단지 그냥 공표했을 뿐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피를 취하 양푼에 담고 7절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네. 그들이 가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피 언약을 맺는 거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언약의 피로 인정한 이 사건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토라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건이다. 예. 쭉 계산해보면 19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땡한 것이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9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 옷을 빨고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하면서 쭉 그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제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면 거기서부터 며칠이 이런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하는 시간들이 시차가 6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반을 6일 날이다.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이 시반을 1일이라고 보여요.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가 6일이 시간이 소요됐고 6일 그 시간을 6일 날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24장 8절에서 언약의 피를 맺고요. 9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폈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전대한 자들에게 손이 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제사가 있고 피의 언약이 있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그 예배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데르가 있잖아요. 그 에레브 샤바시나 항상 그 예배 후에 세데르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에레브 샤바 때도 예배 중간에 같이 세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언약식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같이 식탁을 같이 안 하는 거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할 때 같이 언약의 공동체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리키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돌판 사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돌판 사건 이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아론과 훌에게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으러 40일간 금식하는 기간 동안 아론과 훌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은 사실인데 그가 여호와의 날이다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공포할 만한 그 사건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출애굽기 24장이 오순절의 사건이고
24장 11절까지가 언약식이 언약식이 완성된 것이고 12절부터는 그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올라가서 또 그 받은 말씀이 추가로 받은 말씀이 25절부터 그 성막 짓는 이야기죠.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32장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더딤을 보고 그 웅성한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을 여호와의 절이라 선포한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절을 변개시킨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와 법의 변개, 때를 변개시킨 거죠. 때를 변개시킨 것. 또 두 번째 사건으로 여로보암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 사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남유다는 제사드리는데 1년 3차씩 제사드리는데 문제가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드는 거죠.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 어쩌면 기독교도 1년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여로보암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날짜도 변개시킵니다. 30절 2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또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결국 이것이 베델과 단에 둔 것이 죄가 됐다.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당연히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다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도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이 두 반차가 있죠.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우리는 멜기세덱에 따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아론의 반차, 제사를 드리기 위한 아론의 반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에 의해서 나도 레위 지파다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위한 반차라면 왕같은 제사장은 주님의 때를 위한 반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여기 지금 성전도 변개시켰고 또 제사장도 변개시켰고 32절은 날짜도 변개시켰죠. 7월 15일이 절기인데 이날을 8월 15일로 날짜를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기독교는 성경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빼버렸으면 절기 지켜야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비슷하게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또 항상 그 교회는 오순절이나 절기들이 일요일 날 갔잖아요. 비슷하게 날짜로 하면 이날이 토요일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날 항상 일요일에 맞춰놨습니다. 이것이 비슷하게 한 거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우린 비슷하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단에 올려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이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싸움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이것이 그 여로보암의 사건, 절기를 변개시킨 사건, 제사나 제사장이나 날짜를 변개시킨 사건, 이것이 때와 법을 때를 고치는 것, 때를 고치는 원조, 때를 변개된 사건. 세 번째,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는 때와 법을 변개시켰다기보다 아예 그 안식일을 못 지게 했죠. 성경 토라를 태워버리고 안식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안티오코스의 침략이다. 안티오코스가 침략을 내리고 이래서 안식일, 할례, 토라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할례, 토라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콘스탄틴 로마 교황의 사순절 부활주일 사건. 부활주일. 콘스탄틴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 이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짐승의 표 사건.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666 이거 많이 있잖아요. 666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 666이라는 수가 타스를 한다는 거예요. 타스 400 싸내기 몇이죠? 60 아부가 6 4시가 200 그러면 666 타스. 이 타스가 치우치다. 자,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잖아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 성경을 가했잖아요. 구전 토라까지 만들어서 성경을 더 추가시켰다라면 오늘날에는 절기도 빼고 토라도 빼고 감한 것이죠. 감한 것. 이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이 이 타스로 가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 결국 이것이 치우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벌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결국 666은 짐승의 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주는 걸 알 수 있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게 하는 것. 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선생이 돼서 내 생각은 이런데 뭘 그런 정도도 괜찮아요. 성경이 그렇다. 자기 생각을 마치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죠.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하는 거 괜찮은데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죠. 목사님이신데 여호와가 예수하다. 이게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마치 내가 하고 있는 해석이 성경적이다라는 부분은 조심 있게 말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 2000년 동안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데요. 가담하는 것은 결국 짐승의 피를 주면서 마치 모태를 잘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짐승의 피가 꼭 굳이 다 타스로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666이라는 숫자가 타스로 치우치다, 자로 나오는 치우치다, 고개를 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말씀 앞에서 샤밧은 그거 왜 지키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일요일은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이것이 치우치는 거잖아요. 치우치는 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짐승의 표를 결국은 짐승을 섬긴다는 표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짐승, 치우친 것을 마치 정경에 같이 말해준다는 것은 짐승을 섬기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렇죠. 네, 때와 법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 그런데 때가 절기고 법이 토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메시지만 나누고 있는 것이 당연히 토라도 때와 법이 변개됐습니다. 절기만 변개된 게 아니라 토라도 변개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분이 됐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가신 분은 읽어도 되겠고,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모세의 법 그럴 때요, 보통 법 그러면 이 성문 토라를 말할 때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노모스가 아니라 에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관습인 거죠. 자, 모세의 법인 토라를, 모세의 법인 할례를 관습적으로 행해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전 토라는 거죠. 모세 그 할례는 당연히 성문 토라지만 이 성문 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구전 토라는 거죠. 그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 토라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해석해서 적용시켜 놓은 걸, 그것이 이제 그 유대교 교리를 할 수 있죠. 교리로 해석해 놓은 것을 그걸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냐?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할례를 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유대 교인들은 해석을 해왔던 거죠. 적용을 지켜왔던 거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언약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언약을 상기시키기 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인데, 마치 언약의 증표가 탈바꿈해서 구원의 조건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이 있다라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말씀하면은 창세기 17장 14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가, 또 그 양피를 대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백성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할례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우리 출애굽을 이해하시잖아요.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지, 너가 할례를 하면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가 어디로 볼 것이냐, 지금 언약 백성이 하는 말이지 너가 할례를 하면 언약 백성 삼아줄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안 받으면 끊어진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거, 이제 구원의 시작으로 본다면, 너가 할례를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언약 백성 안에 포함시켜 줄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이미 언약 백성이 됐는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의미지,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으로 봐야지. 언약 백성이 끊어진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봐야지. 시간차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그렇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행위들의 토라라 그래요. 행위들의 토라를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치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깨면 그 사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려면 토라를 전부 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토라를 전부 다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나이 토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그러면 구원의 법과 심판의 법이 다른 건가요?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은 구원이고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라고 했어요. 재림은 심판인데, 심판의 법은 율법이 있잖아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으로서 지금 우리가 그 생사 화복이 토라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심판이 되죠. 근데 심판은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사람한테 심판이 있는 것이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미 심판 받은 거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강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뭔 소용이 있느냐. 예수가 구원이지 어떻게 할례가 구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죠. 할례가 토란가요? 할례도 토라죠. 모세오경을 토라라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요. 쫓겨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너가 구원의 조건, 이제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와의 피다는 거죠. 예수와의 피를 구원 받은 백성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게 할례나 언약인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다 토라가 다 있고,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에스겔서 44장 7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그랬잖아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인데,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예수하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